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보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물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끝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집안에 푸시는 마을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께 그리고 안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셨다.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계속 건너고 또 다시 돌이켜서 건너고, 그래서 건너편 사역의 현장이다. 그렇게 별칭을 붙여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몹시 분주하게 상황에 따라서 이 백기를 통해서 사역을 진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움직이시는 예가 없으셨습니다. 먼저 주께서 체크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제자들로 하여금 움직여 나가도록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령인가 생각할 만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체험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님의 신적인 권능을 체험할 때는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깨닫기 힘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범위를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가? 신학적으로 보면 신론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을 할까? 오늘 본문 직전과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제자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과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초입 단계에 잠시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체크하고 간파하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만큼 친숙해지죠. 아는 만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되는데 그분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체험한 만큼 선포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은 동역자들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묻기도 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가장 더 구체적이고 능란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만 또 개인적으로 독서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본주의적인 신론을 정립하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연구해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애를 써도 그 범위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면 기도하는 시간에 혹은 찬양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에 성령께서 도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 깨닫게 되는 자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성경의 범위와 오늘 읽었을 때의 그 범위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 입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손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이해하는 그 속도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비교적으로 보면 어떤 아이보다는 좀 늦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보다는 훨씬 빠른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데 똑똑한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해하고 암기하고 습득할 수 있을까? 자, 아이들을 보면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수준이 높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역시 걸음마 하는 자리. 어떻게 저렇게 신앙의 경륜이 높아가는 듯하고 신앙의 연조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늘상 제자리 걸음일까? 늘 아이 같아. 어떻게 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할까?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좀 답답함까지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르면서 또 다른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4절에 보세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데서부터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배를 건너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을까요? 주님의 이동의 이 경로를 사람들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은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상승의 역사도 사모하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신 줄을 알았어요. 55절에 보세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분주하게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키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 190 이상 될 거라고 추측한대요. 그런데 몸은 굉장히 마른 가지처럼 앙상하고 뼈싹 마르고 그리고 얼굴형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뭐 흠모할 만한 거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얼굴이 흉측하면 야 몰골만 남았는데 그러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뒷받침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과 그분의 모습, 그분의 풍채이며 또 역사적인 사료에 따라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함축해 본다면 키는 그냥 뭐까지 큰데 얼굴은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뼈가 보일 만큼 참 흉측하게 보일 만큼의 얼굴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분주하게 잠잘 틈도 없으셨어요. 어떤 때는 철야 기도를 하시고 바로 또 사역의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적절한 표현을 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이 채율해 주셨다. 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방장과 억척스러운 고집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육신적인 생각,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그런 나쁜 생각과 나쁜 삶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질고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 바쁘게 가셨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주님 만나 저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55절 초입에 표현한 대로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동 경로를 탐색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최대한 발휘해가지고요, 주님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왔다. 여기에서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짚으로 만든 침상이래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그 침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좀 튼튼하게 실용적이고 좀 보기도 좋은 그런 침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돈도 없고 또 명이나 권세도 없고 그리고 몸은 병들고, 자, 가정에서 가장이라면 가장 노릇도 못하고 아들이요 딸이라면 아들 노릇 딸 노릇도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었을 저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짚으로 만든 그 침상에 누임당해가지고 어느 사람, 그래도 동정심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4명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 도움을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소원은 바로 그가 치료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죄가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주여 내 죄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또 육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뭔가 일이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생각나는 거 한 가지가 있죠. 주여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순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 순으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보시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 그 순으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사람은 예수님 만나 뵙기가 힘드니까 멀리서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어요. 그 순서 기다리다가는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박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함을 지르면서 주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붕을 뚫고 침상채 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56절에 보면 더 실감납니다. 자, 보세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반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 계시는 데는 사람들이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상황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희열이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었던 것도 되어지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이간질과 사탄의 역사에 나타나는 그것처럼 도적질의 역사와 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오죠. 그래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공고함이 나타나고 빈곤함이 계속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떠나가지 않고, 자, 주님이 계시는 곳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서론에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자고 했는데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정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 반경, 언행, 심사,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큐티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이 목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놓고 해보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시나? 사랑의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나? 아니면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속에 계시라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시골에 어느 농가에 왕의 행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농부가 얼마나 긴장이 되고 기대가 되는지 왕 앞에 올려드릴 것을 준비했는데 마땅히 드릴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고 참 왕께서 자신의 집에 오실 것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그 거울에 오시더니 자기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왕께 진상을 올리는데 농사 지었던 것 최고의 것을 올렸죠. 왕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행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긴장이 됩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왕의 행차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여전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도 그분이 내 마음의 심령 속에 이 왕자에 들어오셔가지고 행차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작의 그 출발의 기대감은 또 어떻습니까? 그분이 와 계시니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모여들어가지고 병든 자를 시장에 두었다. 사랑의 주님이 계시는 그 은혜 현장에 함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받은 것은 따놓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 주님이 여기 계시니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독특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자 보세요. 56절 중반절에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게 가까이 올 수 없다면 지나 스치다가 내 이 옷술이라도 만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옷가이라고 하는 것은 치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옷가의 옷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옷끝자락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옷끝자락에 상징적인 의미의 술을 달고 다녔는데 그 술이라도 만지면 옷끝자락이라도 만지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끝자락이므로 외부인들도 쉽게 터치해서 만질 수 있는 그런 옷차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신다면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라고 주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치료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치료됐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청원하자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소원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이 참 위로의 말씀이고 감격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간구했는데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오늘 아침에 게네사렛에 대해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의 행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그 많은 백성들이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영육간에 주님 안에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주의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이요 명약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 안에 임재하신 왕의 행차이신 사랑의 주님 모시고 오늘도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는 자가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아름다운 행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왕의 행차가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Baba